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족들이 화목하면 행복할 것 같다. 화목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냐? 뭐라고 할까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 여러분의 그 영혼 깊숙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 출발되어진다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바르게 내릴 때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죠. 새는 하늘을 날 때, 창공을 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 놀라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0년 넘게 대금을 분 선생님 한 분을 소개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가니까 있잖아요, 자기 친구 스님도 한 분 앉아 계시고요, 또 가니까 자기 친구 저처럼 멸치 스타일 있잖아요, 술이 얼마나 떡이 됐든지 이래가지고 저를 보더만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얼마나 술이 됐는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상에다가 안경이 깨질 만큼 갖다가 했어요. 제가 안아가지고 그대로 눕혔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대금을 30년 부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이 좀 돼가지고 목사 새끼, 왜냐니까 그분이 저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팀들이 저를 그 자리에 불렀기 때문에 저는 그 소리 들어도 돼요. 왜? 그분의 시간을 제가
약속도 없이 빼앗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10년 동안 내 자녀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어다. 내 친구 목사, 사내원교회 다니는 내 친구 목사한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여전히 식물인간이다. 난 절에도 가보고 나는 다른 종교도 가봤는데 내 자녀만 살려준다면, 그렇게 10년을 살아왔는데 내 자녀는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목사 나이 몇 살인데? 저 몇 살입니다. 그리 안 보이는데 많이 먹었네. 그렇습니까? 내 아들 한번 볼래?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폰으로 집에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세요. 이 자식 깨어나지 않고 이 자식 살 수 없다길래 임상 테스트로 식물 그 줄기세포를 넣어서도 해봤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들 죽이고 내 떨어져 죽어야겠다 하고 이 아들 목을 콱 조르는데 이 구멍을 내 가지고 있는 그 호수가 만져지더라고요. 너만 죽으면 나는 마음껏 죽어도 된다. 너 죽고 내 죽자. 그리고 목을 조르는데 그 호수가 손에서 만지면서 끄극끄극 하면서 이 아들이 어쩔 줄은,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손을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세요. 저는 목요일 날만 저 휴가입니다. 나는 목요일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 나는 오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친구 스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스님 말을 안 해요. 저 친구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한테 한마디도 못 해요. 그리고는 친구가 가더라고. 다음에 술 취한 친구 내가 안아서 그 자리에서 눕혔고, 우리 팀들 가고, 또 집사님 가고 1대1로 탁 남아져요. 그때 진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서. 목사님, 저 아들 낳을까요? 선생님, 목사 자식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선생님, 목사 자식은 암 안 걸립니까? 목사는 암 안 걸립니까? 목사는 교통사고 안 납니까? 종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선생님도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저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내 인생에 언제 내가 장애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장애가 온다면 저는 그것을 묵묵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한테도 계획이 있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면서 내가 이 아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24시 이 아들을 케어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살 수가 없는데, 혹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케어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저는 아들 일어난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못 일어난다라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혹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냐? 방금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철학 박사 준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원죄도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홍해는 저 진도 앞바다처럼 정확하게 해와 달과 그리고 밀물과 썰물과 그 지형 때문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지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 앞에서 하나님이 갈랐는지 아니면 자연이 갈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진도 앞바다처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지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몇천 년 만에 한 번 갈라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자기 자녀들을 홍해 속으로 인도하셔 가나안 땅에 갔겠냐. 그리고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지는데 애국 군대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수장 들게 하겠냐. 선생님 말대로 홍해는 하나님이 갈랐다 안 갈랐다 그걸 떠나서 선생님 이야기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몇천 년 만에 한 번 갈라지는데 그걸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추신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냐.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세요. 목사 선생, 당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삶에 가정도 다 어려워지고요. 그 똑똑한 이 아들, 한국에서 대금 최고로 잘 분다고 하는 이 아들이 사고로 잃어버리니까 복음도 안 전했어요. 그분한테 4시간 있다가 나오면서 차 안에서 그냥 눈물 나는 거 있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분에게 하나님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저 상처난 저 심령, 그 누구에게도 이뤄받지 못하는 저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분에게 미라클, 저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왔어요. 어제 오후에는 우리 김청자 집사님이 돌보고 있는 경상대에 40대 뇌출혈로 수술받은 한우를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오셨냐고. 아내에게도 같이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살리신 것 같다. 다 열어서 피가 거의 80% 다 차서 이래서 피를 다 뽑고 수술을 다 했는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다. 우리 형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다.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저 자신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렇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마치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진짜 예수 믿자. 우리 주변에 이런 인생에 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끝날 시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오. 아마 오늘 우리 팀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일까? 그러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그 사역에 따라가고 그 주님이 행했던 것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해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낙심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다시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가고 있는,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시온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낙심하고 그리고는 힘 빠져 있고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종교 생활하듯이 전락되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일으켰듯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에게 초청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두 번 다시 할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부활주일을 같이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저도 네 분한테 우리 초청장을 만들어서 우리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계속 문자 왔어요. 이번 주에 꼭 갑니다. 가겠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문자 왔어요. 갑자기 매니저가 아파서 못 나온답니다. 그냥 목사님 울고 있습니다. 저도 부활주일 예배하고 싶은데 그냥 그 전화를 받고 울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했던 이 부분들 녹음해서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우리 가족들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시는 영적인 VIP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왜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우리 강숙경 권사님 후보 1위다며요. 율동 잘 하셔가지고.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고난 주간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묵상하지만 제가 개척을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대학생 한 명이 고난 주간에 실수로 중앙선을 넘으면서 걸어서 이렇게 음주에 무매너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천국으로 간 참회가 있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창원으로 넘어올 때마다 왜 제가 그 경찰과 가서 부모들은 확인을 못하니까요.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늘 그 참회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 노래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춤도 아주 잘 춘 친구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데서 율동해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세상 사람들, 친구들, 선후배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갔구나. 그리고 저는 부활주일만 되어지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저는 우리 김정열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저녁에 오후에 부적도 붙여놓고, 그런데 언니 권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부적도 뜯고 다 뜯고 액자도 내르고, 그리고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배 드린 적이 언제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우리 김정열 집사님 꼬시려고, 부활주일은 아무 탈이 없다, 하도 없고, 그리고는 종교를 바꾸면 그런 거 전혀 없고, 부활주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토요일날 어제 영접하고 교회를 갔다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내가 너를 볼 때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주로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가족들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